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불러 모으셨느냐. 다른 것으로 불러 모으신 게 아니잖아요.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거룩한 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그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 듣는 거야 아무나 다 듣지 못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짐승만 드리라고 했느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런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소나 염소나 양을 말씀하셨나? 또 소도 3년 된 암소, 염소도 3년 된 암염소, 양은 3년 된 순양. 왜 말씀하셨을까?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왜 소를, 왜 염소를, 왜 양을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이것들은 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다. 그 특징이에요.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 해도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그럼 소와 염소와 양을 빼놓고는 왜 되새김질하지 않을까? 구조가 되새김질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구조가 되새김질하는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되새김질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 짐승들은 다 발굽이 갈라졌다. 발굽이 갈라졌다는, 발굽이 갈라진 것을 짐승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발굽이 갈라지고 싶어 갈라집니까?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백만 대군을 거느린 중동국가의 한때 수장이었는데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묵상해 보면 우리 이론으로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여러 가지로 말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한 걸 믿었다. 믿으니까 의롭게 여겼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태어날 때 되새김질하는 짐승과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는데 먹고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구조적으로 날 때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동물은 다 동물이 똑같아요.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를 내가 알아야지. 이런 말씀은 표면적인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뭐하고 왔습니까? 동물은 다 똑같아요. 동물이에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드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된 말씀이고 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기록된 말씀이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얼마나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뵀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듣지요. 또 읽는 사람도 얼마든지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짐승들이야 자기의 기호에 맞게 얼마나 여러 가지로 먹습니까?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발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구조로 태어난 돼지는 되새김질하고 싶다고 되새김질 됩니까?
개나 고양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대책임질 하고 싶다고 대책임질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이 대책임질하지 못하는 이런 짐승을 똑같이 자연인이라. 구조적으로 자연인인 것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그걸 어떻게 피조물이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평범한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도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쏠 것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마. 그러니까 사도 중에 도마가 묻잖아요.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그 길로 인도하라.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마라. 진리는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판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이스카리온 유다. 가룟 유다가 진리를 팔았잖아요. 내가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파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야 제사장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겠지만은 그건 판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판 사람은 이스카리온 유다예요.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팔든 뭐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근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리를 팔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이스카리온 유다가 진리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사는 것이지 팔지 말아라. 명령인데 어겼잖아요. 어떻게 됐나? 내가 성경 읽으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진리를, 예수를 얼마나 많이 팝니까?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이 팔아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얼마나 팔든 상관없어요. 왜?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니. 절대 예수 이름 팔지 말라니. 그럼 무슨 꼴 나느냐? 가룟 유다 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얼마나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오느냐. 육신이 그까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의 탈락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탈락된 사람. 누구와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명령에 불순종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또 되새김질해보고 또 되새김질해보고. 하늘 아래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 팔든 예수 이름 팔든 성령 이름 팔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말씀이다. 진리를 사고 그랬죠. 그것을 팔지 마라. 팔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한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쥐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 이것만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걸 깨닫지.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것이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규명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직역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로. 얼마나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그 모습을 성경은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교한 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하찮은 피조물에게 속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깨닫지 못하지. 또 읽어도 대책임질에 보면 왜 그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했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보라고요.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계명을 받고도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비참한 사륙의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게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게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끝난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란 말은 모세 너라도 이 말이 아무리 지도자라도 선지자라도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찼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야곱의 12지파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내가 이런 말씀 읽고 되새김질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구조적으로 태어날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전혀 다르잖아요. 표면적인 건 똑같지요. 자기 위에 형제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표면적이 겉이야 형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전사가 아니다. 그도 아니다.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목동인 다윗이 오니까 그다.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붓고 싶어 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외모적으로는 똑같은 아들들인데 내면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인은 아무리 진리를 팔아도 상관없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아무리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았는데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이 말입니다. 혼적인 몸은 다 입어요. 자연인도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과 자연인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적 구조가 다르다니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외모적으로 똑같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있으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진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